완연한 이제 가을을 느끼는 10월이 돌아왔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든데 봄이라는 계절과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가 활동하는데 아마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더 좋은 계절을 뽑으라면 저는 가을을 뽑고 싶습니다. 적당히 선선하고 또 적당히 풍요롭고 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 때 이 가을은 사실은 복음의 전도를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참 지금 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날 수도 없고 무언가 전달할 수도 없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는 지인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걸 좀 쉬다가 이 노방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이분이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 받아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왔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10월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 올 10월 달에는 지난 8월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힘든데 우리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 9월 달에는 이 회복된 삶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말씀을 전달하면서 올 10월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시기적으로나 또 우리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좀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힘들고 오히려 퇴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 올 10월 한 달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또 은혜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10월 한 달 동안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진실의 교회 성도들도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철이 든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철이 안 든 아이가 있죠. 이 철이 안 든 아이는요, 자기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사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집안의 형편이나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된다고 때를 써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좀 철이 들면은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을 볼 줄 아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말이나 행동이. 그래서 부모님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철이 든 사람들이 그 집안일을 또 스스로 찾아서 하기도 하고, 가정의 형편이나 부모님들의 상황을 봐서 어려운 것 같으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의 또 할 것들은 자기가 꾸려나가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든 아이와 철이 들지 않은 아이는 성숙했느냐 미성숙했느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뭐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예요. 키가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성숙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걸을 때가 됐는데 기어만 다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이젠 뛸 때가 됐는데 여전히 뛰지를 못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온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걸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성장해야 돼요. 근데 몸은 커하는데 내면의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이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몸은 10살짜리인데 생각하는 게 2살짜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키가 작은 애들은 걱정이야. 이게 많이 컸으면 좋겠는데 안 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도 조그만 게 성장이 더딘 애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항상 1번이었다. 클 때 되니까 크더라. 걱정 말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숙이에요. 이 성장해 나가는 거에 같이 발맞춰서 내면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를 써서라도 욕심을 부려서라도 가지고야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바르게 섬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남 앞에서 겸손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섬기느냐, 이게 성숙한 사람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준을 보면은 가진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그죠? 돈도 가진 사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력도 가진 사람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휘두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에도 철저하게 충실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에 맡겨진 일들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옆집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진국의 나라는요, 빈부의 격차가 좁은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 책임과 우리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를 많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와 명예도 하루아침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처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바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 좀 없으면 또 힘든 대로 살아가줘요. 힘 없어도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 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줘요. 힘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힘 없는 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을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둬야 되는데요? 하늘나라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금을 좀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나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나가는 불안한 가운데 쌓아둔 것들이지만, 그 쌓아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되이 잘 일하였다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갈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저 하늘에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적질 해가지도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그랬어요. 안 바치면 죽는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얻은 물질, 또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안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통장 들고 오거나 금덩어리 들고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갈 때 통장 가지고 가고 금덩어리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빈손으로 왔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를 하나 접하다 보니까 참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거. 미성년자들이 건물이 있어요. 그죠? 참 징여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돈이 없었을까? 이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아주 그 초등학생들이 건물을 받아서 임대료를 몇 천씩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내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가면 저 천국에 내가 쌓아둔 보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고난이 와도 달게 받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우리를 살펴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참 하나님 앞에 핑계를 많이 대면서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조금 어린데도 어떻게 하죠?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이게 하기 싫고 이게 힘들 것 같으면 딱 핑계를 댑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준 특별한 사명도 있고 포괄적으로 준 사명도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복음 사명, 그죠? 사명을 줬는데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회 가던 교회에 우리 전도하는 날에 전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오늘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오늘은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 가서 해도 또 오히려 추접스러워서 되지도 않고 또 젊은 엄마들은 또 우리 애기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올 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너를 내가 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근데 이 에레미야도요 기똥차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선지자 시켜주겠다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아서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슬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아들이 장신대를 합격을 했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슬픈 일이라고. 그 어려운 길을 왜 가게 했냐고. 너나 가지.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은요.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아직 어려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 대신 적 없으세요? 많죠? 저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가서 이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핑계대지 마라. 내가 가라면 가면 되고 내가 하라는 말을 전하면 돼.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확신이 있던지, 그죠? 이사야처럼 하루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에레미야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쓰기로 했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불을 좀 받아야 불 받아라 하면서 뭐 기도하고 손 흔들면 병자가 팍팍 낫고 뭐 귀신이 들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나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는요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한테 갔는데 뭐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이 될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면 돼요. 그리고 말하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핑계 될 게 없는 겁니다. 핑계가 생기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내 장중 안에서 뒤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린애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린애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후에는 이 어린아이의 이 모든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뤄야 돼요. 외형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안 되면은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래서 경륜이 있어요. 뭐 뒷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성숙이 되지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이 따라오지 못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한쪽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어린애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장성한 사람은 이 어린애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했는데 성숙은 아직 어린애에 있으니까 이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은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가는 거잖아요. 애들 나누면 키 크잖아요. 다 나이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죠? 하는 행동들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요. 연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숙이 못 따라오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입니다.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다 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숙이 따라오지 못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 그러니까 깨닫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냥 정치인들의 이 말하는 걸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겠어요. 뭐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을 했는데 말하는 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말은요, 우리가 좀 여기 그냥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말,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 조금 못해주면 나쁜 사람, 그리고 금방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미워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 하죠,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에 말하는 사람은 이걸 버려야 돼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었어요. 깨닫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깨달음으로 즉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투덜거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깨닫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의 깨닫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을 들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큰교회 부목사를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를 두고 콕 찍어서 얘기를 했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참 신통방통하신데 더 잘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콕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정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그죠?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웃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이루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근데 성장해 나가면서 지각이 있고 사고가 성장하면 주변을 볼 줄 압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그러고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거기 가서 뒤집어주면서 이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발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성장해서 대학생 가면은요, 이제 부모를 보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있으면 알바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도움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 모든 걸 버렸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실의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어린아이의 일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들을 다 이미 버렸어야 돼요. 근데 혹여라도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장성한 성인같이 너그러워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사고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앞에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계명입니까? 물어볼 때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개천절, 국군의날, 한글날, 이 나라 국정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나라가 있게 된 근본, 원인,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엄청난 많은 선조들이 희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의 실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고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에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1912년 1500명이 탄 이 호화 유람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1990년도에 보물 사냥꾼과 과학자들이 이 탐사를 하는 중에 한 상자에서 발견된 그 누드로 목걸이만 한 그림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곳의 주인이 로즈라고 하는 101세 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4일간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예요. 잭이라는 청년과 로즈라고 하는 이 여인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해 가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이 널빤지에다 그 여인을 올려두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당신은 꼭 살아남으십시오 라고 했던 그 4일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1세 된 이 로즈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고 그는 내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4일간의 사랑이 80년이라는 시간을 간직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한 가지가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 결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원태인인가 그 시인이 쓴 거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그분이 쓴 간단한 시에 보면은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한 번도 날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함으로 또 행복한 가정, 또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이를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몸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